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 은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또 예비하신 만 가지 은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경기를 하기 전에 먼저 주심이 서로를 바라보게 만들죠. 그때 눈빛을 교환하면서 기싸움 한다고 합니다. 기싸움. 사전 5기에 신화를 창조했다는 그 홍수환 선수.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올라가서 상대방의 눈을 보면은 금방 느껴진다고. 아, 내가 이길 수 있다.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선수는 눈빛을 교환하면은 벌써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 저 선수는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럴 땐 틀림없이 이긴다는 것이죠. 근데 뭔가 두려움이 내 안에 임하고 박동수가 빨라지고 그러면 아무리 주먹을 날려도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결과는 뻔한 것이죠. 이 두려움이 승패를 가름하구나. 두려움. 오늘 본문 28절에서 특별히 진짜 두려워할 뿐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또 두려움에 고통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되게 그 중한 수술을 앞두고 굉장히 두려운 분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앞서 예배드리고 또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 굉장히 막 떨던 분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차분해진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수술 앞두고 어떤 중요한 치료 앞두고는 되도록이면 가서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죠. 아멘. 또 출산 앞두고 이제 분만하러 들어가는 굉장히 떠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지금도 우리 큰애 이제 분만하러 들어갈 때 정말로 떨면서 들어가는 모습이 생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앞에 당장 놓여있기 때문이죠. 이 사단은 이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는데 죽음이라는 것 가지고 두려움을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주의 음성에 들리시기 바랍니다. 이전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또 복음 전도자들에게 복음의 내용 또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 전도자가 당하게 될 그런 박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을 세상 가운데서 전할 때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박해를 간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여러 가지로 위해를 갈 수도 있고 몸을 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진다는 것이죠.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몸은 해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영혼은 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몸도 해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영혼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 아닌 사람을 두려워한다든지 여러 상황을 두려워한다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배도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럼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 영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날에 몸도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부활시키신다. 오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읽었습니다마는 22절 23절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되리라.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그곳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뜨거워졌어. 밖으로 나가서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파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듣는 사람들마다 준비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옵니다.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제자들이 그러나 예루살렘을 안주하니까 하나님은 또 박해를 통해서 흩으셨어요. 사마리아와 저 구라파, 소아시. 그들 가는 곳마다 또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또 반대편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박해도 일어났어요. 이 복음 전도와 함께 항상 이 대적들도 박해 같이 겸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복음을 전하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안 좋은 일이 생기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당연히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몇 번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군에서 전도하는데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한 것 순종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힘든 일이 생깁니까?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물론 알아서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양쪽 콩팥에 암이 발생돼가지고 상당히 전이 된 상태에서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이대로 가면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죽기 전까지 전도라도 해야 되지 하고 전도하러 다녔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6개월 지나도 몸이 더 나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좋아진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해 봤더니 암세포가 사라졌어요. 두 쪽. 그분이 이종군이라는 사람. 그래서 1만 명을 전도했다는 그런 간증을 전에 성계동 교회에서 초청해서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반드시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또 더불어서 박해도 있다. 어려움을 당한다. 더러는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박해라도 복음 전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그만한 가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영원한
영광과 상급, 생명 안에서. 예, 교회에 복음이 확장된 곳에는 반드시 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도 반드시 사단마귀 어둠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단마귀는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는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는 온 전도자들을 시험하고 공격해서 그 일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종말에 있을 일들, 종말에 가까울수록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더 극렬하게 정하고 역사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은 끝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날이 지금 차근차근 가까워지고 있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더 역사한다는 거죠. 더 강하게. 우리나라도 갈수록 지금 복음 환경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할 때는 전철에서도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고 역사 안에서도 비 오면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었어요. 지금 못하게. 여기 가서 몇 마디 하니까 벌써 영문 들어가지고 이곳에서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계단 밑에 저기 내려가서 저기서는 괜찮습니다. 밀쳐내더라고. 알겠습니다. 저 몰랐어요. 진짜 몰랐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전철 안에서 전도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눈총을 들고 오히려 싫은 소리 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봐요. 그런데 성경은 더 위에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 어떤 세상법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지혜롭게 해야죠. 그러나 성령께서 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기를 마음에 감동된다면 해야죠. 그로 인해서 경찰서에 불러가는 일이 있어도 벌금 문이 있어도 해야죠.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또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종말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때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이 능력으로 역사하려면 우리 지난번에서 나눴습니다마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프로니모이, 이것은 슬기로운 지혜로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죠. 아룸, 강교하다, 아룸.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한 단어. 사단의 도구로 쓰이면 악의 역사로 쓰임받으면 강교하고 교활하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번역되고, 그러나 선의 역사, 하나님의 선한 뜻에 쓰임받으면 지혜로, 슬기로, 지혜로운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쓰임받는 선한 도구, 의의 병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뭘 선택할 것인가? 그때 선택의 승리야. 그 전에 전자제품 광고할 때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잡았다. 우리는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잡을 수가 있어요.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늘 그래서 양심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감화감동 역사심 따라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아켈라이오이, 이건 섞이지 않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둘기는 태어날 때부터 부부가 정해져 있어요. 평생 그렇게
한 남편 한 아내처럼 수컷 암컷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도중에 어떤 사고를 당해서 이뤄도 뭐 다시 짝을 만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꽃 파는 집 가니까 이 우산처럼 이렇게 싹이 올라가지고 이파리가 우산처럼 이렇게 된 것이 그 꽃명이 메이애플이래요. 메이애플. 이게 한 30cm에서 45cm까지 자라는데 열매는 노랗게 익었는데 달고 맛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파리와 대 뿌리까지 온통 동일해요. 그래서 메이애플 이 식물이 자라면은 다른 뭐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그런 초식 동물들이 그걸 피해 다닌대요. 안 먹는데요. 그래서 무서워. 그래서 열매가 맺은데 그 열매는 사람이 먹는데 식용으로 잼도 먹고 그냥 먹기도 하고 영양가가 풍성해서. 근데 이파리도 대도 뿌리도 다 온통 독인데 열매만 독이 없다는 것이죠. 그 비결이 그 열매를 이런 새라든지 또 짐승이 먹고 다른 데 가서 배설해서 퍼뜨리려고 열매는 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잖아요. 이런 식물에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한 이런 것을 역사해 놓으셨구나. 섭리하시고 계시구나. 놀랍구나. 오늘 특별히 비둘기도 참새도 또 이름 모르는 들풀까지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들풀도 죽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너 인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 참새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들풀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순결함이 없이는 교활하고 강교하게 되고 지혜 없이는 또 어리석음과 무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순결함은 같이 함께 공존해야 된다. 동전의 양면처럼 꼭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 어떤 사람 정말로 똑똑하고 말 잘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 있잖아요. 저 말 잘하는 거, 저 총기, 지혜, 저걸 서는 데 쓰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할까, 큰일 할까. 안타깝다. 그렇죠? 순결함이 부재하면은 그런 교활한 자, 강교한 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로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또 순결함을 있고 지혜가 없으면은 무능무지로 어리석음과 무지로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고 순결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 사역자들 우리들에게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또 28절 한번 읽읍시다. 28절 시작.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 자신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나 박해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나 때문이다. 내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 임금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을 영원한 불못에 가두기 전까지는 세상 임금은 사단마귀예요. 그 나라에 오니까 예수님이라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했던 것이죠. 너희를 박해한 것은 너희들이 내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거듭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가만히 서 있어도 세상이 싫어요. 어둠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깜깜한 곳에 작은 촛불 하나만 껴도 어둠은 물러가거든요. 어둠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체 존재 자체로만도 세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공원에서 나름대로 이제 또 운동도 하면서 한 70, 당신이 70이라고 하더라고요. 70. 나름대로 이렇게 참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러기에 제가 또 그 여러 가지 말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장모님이세요?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갑자기 막 성질을 내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당황했지요. 제가 무슨 정말로 어떻게 하면 초청잔치에 초청하려고 최선을 해서 되게 이제 장남이세 그러면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성질 내면서 동네 그 운동하는 사람 운동을 멈추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되게 좋은 반응을 볼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반응을 보면서, 그러면서 뭐 교회 욕하고 뭐 목사 뭐 거기다 뭐 쌍시옷을 붙이지만 않았을 때 쌍시옷 이상의 하여튼 독한 말로 뭐 장 어쩌면서 욕을 난리주셔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그렇게 우리 선생님을 그렇게 상처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상처!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인사하고 갔어요. 답적으로 갔더니 거기 있던 한 60대 중반 정도 되는 아줌마가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간혹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충격이 커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거기 안 갔어요. 혼자 학교에서 운동장에 들어갔다니까. 기도하고 또 가야죠. 존재기 자체로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부담스러운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어둠이 제일 무서워한 것은 빛이거든요. 근데 교회만 다닐지라도 빛을 비추지 못하면은 너는 나는 똑같구나, 뭐 교회만 다닐 뿐이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에서 나름대로 예수 향기 바란다고 최선을 다하고 더 일찍 출근하고 또 굳은 일 더 찾아서 하고 만날 때마다 공수 인사하고 또 일 맡겨주면 최선을 다하는데도 괜히 왕따시키려 하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것은 내가 지금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표를 안 내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죠. 내 믿음이 별로 아닌가, 내가 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있는가,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가, 오히려 나를 점검해야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을 지키면은 다 알아요. 이 회사에서, 이 직장에서 누가 진짜로 필요한지 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오늘 주님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박해. 이 박해라는 단어, 이 박해는 그냥 욕 조금 하고 좀 부담스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냥꾼이 사냥할 때 옛날에는 뭐 활로 사냥하고 창으로 사냥하는데 앞에 있는 사슴을 향해서 활수위를 당겨가지고 쐈어. 그러니까 오늘밤 엉덩이에 맞았어. 막 절룩절룩하면서 도망가잖아요. 비명을 지르면서. 그러면 계속 쫓아가서 또 쏘고 해가지고 결국은 쓰러뜨려. 이 상황을 말할 때 오늘 본문에 박해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것은 뭡니까?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 너를 지켜주시겠다. 전 다니엘서 3장에서 사들과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최고의 왕이었잖아요. 가장 강력한 왕. 그 금신상을 도라평지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내노란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낙성 시위가 끝났어요. 풍악을 올릴 테니까 금신상에 다 절하라. 그런데 사드락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숭배라고 해서 말씀 택하잖아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 택하잖아요. 세상 왕 느부갓네살의 그 말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그 느부갓네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평상시보다 더 7배나 뜨거운 푸른 속에 던져지잖아요. 너 절하지 않으면 한번 기회를 줬잖아요. 7배나 더 뜨거운 풀 속에 던지겠다. 그래도 안 하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한다.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 하나님이 당신 나를 해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 손에서 나를 건져줄 수도 있고 혹 하나님이 그리 하지 않고 불 속에 던져서 제가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그래서 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불 속에 던지러 간 그 병사들은 불이 나와서 태워 죽이고 있고 불에 던져진 그들은 불 속에서 유유자적하면서 풀불 속을 이곳저곳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어요. 불 속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눈동자같이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사드락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을 했죠. 느부갓네살 앞에 굴복했죠. 불 속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눈썹 하나도 거르지 않은 보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하지 않을지라도 한 줌이 제가 되면 그 영혼은 낙원으로 옮겨져서 그날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영광은 순교예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아름다운 꽃은 순교예요. 순교하면 어떤 믿음, 어린 믿음이든 상관없이 초신자든 상관없이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최고의 영성, 멸관의 주인공,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상속권자를 세수토록 왕노릇하는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또 29절 한번 읽읍시다. 29절 시작. 창세기 고래가 한 햇살에 오내 편리치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냐.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발 되었더니
참새 2마리가 하나 손에 팔린다는 것. 이것은 먹잇감으로 팔린다는 거잖아요. 죽는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떨어진다. 이 참새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참새 사냥꾼이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참새들을 죽음에 허락하지 않으면 못 잡는다는 거죠. 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들풀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비를 주시고 햇빛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들풀도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결단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해할 수도 없다. 또 해받는 자는 내준 것은 더 큰 영광이 하나님,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어떤 것도 결국은 순간순간에 두려울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되게 이제 뭐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고 또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순교자들, 그런 기록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을 때 광장에서 열흘 동안 사자를 굶고 그걸 몰아넣고 사자를 풀어놓잖아요. 그런데도 기록에 의하면은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그들은 그 사자 입들에서 오히려 평화스럽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어가는 모습들,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성민들이 그걸 보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박해자들이 그렇게 고문을 하고 박해를 하는데도 끝까지 오히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 모습, 처형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얼굴에 평화를 유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신이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고 좀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가? 이 상황을 알고 계신가? 혹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오늘 머리털 수까지도 아신대요. 여러분 머리털 몇 개세요? 네. 아무리 많이 빠져도 셀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머리털 수를 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대요. 여러분 머리털 아침에 감으면서 빠진 것 숫자도 아시고 남은 숫자도 다 아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세하시고 우리를 늘 모든 관심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3살, 4살 된 아이를 바닷가에 데려가면은 그 아이가 다니는 데마다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잖아요. 온통 물가에 있는 아이, 엄마의 시선은, 아빠의 시선은 그 아이에게 가잖아요. 그보다 천배만 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신다. 아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신하니까. 불신은,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죠. 보면서도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역사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불신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최고다. 믿음을 가지라. 신뢰하라. 어떤 상황 속에도, 불 속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불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고 지켜주시고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모든 세상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돼요. 두려워하면은 실족하게 됩니다. 불신하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고 군병들에게 넘겨지죠. 채찍에 맞고 옷벗김을 당하고 가시관을 씌어서 조롱을 하고 십자가를 만들어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하고 급기야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습니다. 그 광경을 지혜들이 보잖아요. 철저하게 피 흘려 죽은 모습을 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우리도 예수님 따랐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죽을 수 있다. 그래서 흩어지고 또 따로 모여서 다락방에 숨잖아요. 안쪽으로 문을 걸고 떨고 있어. 부활한 주님께서 쑥 들어오셨어. 깜짝 놀라죠. 유령인가 하고. 사람이면 문을 놓고 들어오는데 놓고지 않고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잖아요. 예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활 전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유령이 아니다. 만져봐라.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다. 그러면서 또 먹을 거 있느냐 가져와라 해가지고 드시기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으라.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오, 부활한 주님이 확실하잖아요. 그렇게 두렵고 떨었던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는 전혀 딴 사람이 되잖아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는 가는 곳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그분을 믿으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분들의 어떤 심리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들여다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 속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분명히 살았잖아요. 자기들 눈앞에 철저하게 피 흘려서 확실하게 죽은 예수님을 봤잖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로 살아서 만져보기도 하고 같이 확인하고 봤더니 그 전에 예수님하고 죽은 후에 다시 사신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딴 사람, 두려움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싹 사라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세상 권세를 향해서 방에 박해자들에서 제발 나 죽여다오. 나도 부활한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 나라, 이 땅은 길어야 80년, 100년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영원합니다. 아멘. 오늘 진실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편을 택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어 있음을 받고 이 땅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 나라의 멸류관 주인공 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크고 작은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사라지고 가정 가운데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